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이어서 44절부터 48절까지 우리 두 부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부터 35절 그리고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로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지? 함께 보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내용이 긴 말씀이라서 우리가 30절부터 35절까지 먼저 보고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편견을 넘어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예, 복이 되십시오 라고 인사합시다. 복이 되십시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듣는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셔가지고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각 개인이 자기 안에 두 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두 마리의 개를 기른다 하길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두 마리의 개, 나는 우리 집에 개 안 키우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모든 사람은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는데 집에 또 혹시 강아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그 사람은 세 마리를 키우는 것이고 두 마리를 키우고 있으면 총 네 마리를 키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두 마리의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질이 매우 고약한 개라서 껄핏하면 옆에 사람들을 물어요.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해요. 물려서 같이 막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개를 우리가 다 키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개를 우리가 키우면 안 된다, 안 되고 이것을 버려야 하는데 이 개를 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개를 버릴 수도 없고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개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결국 버리지를 못하고 그 개를 안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개가 어떤 개냐? 어떤 개일까요? 그래요. 우리가 현준 형님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 개가 뭐냐니까 개견자를 써가지고 이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바로 두 마리의 개는
편견이라고 하는 개와 그리고 선입견이라고 하는 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자꾸 그 개가 계속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물어서 상처를 주고 있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 개 때문에 내가 또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으면서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편견을 넘어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이야기가 떠올라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워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데 근데 이 편견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니까요. 바로 이른 판단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른 판단이요.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고 내가 체험해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그냥 내가 빠르게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은요, 사물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도 전에 사람이나 사물을 미리 판단하는 행위가 바로 이 편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편견, 어떤 사물 말고 사람에 관련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편견이냐니까 이 인상이 험악한 사람은 성격도 나쁠 것이다. 대부분 이런 편견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이 사나운 사람 옆에는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인상은 사납지만 사람이 마음은 너무너무나도 온순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인상은 굉장히 사나운데 굉장히 소심한 사람도 많고요. 자그마한 소리도 놀래갖고 막 자빠요. 그러면 어른들 그러잖아요. 소도 때려잡을 만한 인상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끝까지 놀란다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죠. 그리고 뚱뚱한 사람은 운동을 못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뚱뚱한 사람 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 예. 공짜를 좋아하면 머리 벗겨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 없으신 분 보면 이 공짜를 너무 좋아하시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인상이 험악한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편견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밖에 전도하러 나가면요 딱 눈으로 스캔하잖아요. 딱 보고는 누가 더 예쁘게 생기고 누가 더 잘생기고 누가 선하게 보이는가 라고 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는 전도지를 주는데 인상 확 쓰고 있고 얼굴에 칼자국이 있고 막 몸에 문신이 있으면 막 문신 같은 거 있고 하면 주고 싶어도 이 사람 안 받을 거야. 괜히 줘가지고 그냥 멱살잡이 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 주고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지 않는 경우도 많죠. 이 모든 것이 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요, 실생활에서 여러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도 전에 개인적인 생각을 심어줘서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작가인 윌리엄 헤즐릿이라고 하는 분은요, 편견은 무지의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견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예전에 이렇게 계셨던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있잖아요. 이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생전에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의 좌우명과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해보기는 했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뭐냐면 이분이 제대로 된 학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잖아요.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장사 수완, 이게 사업 수완이 너무나 뛰어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그룹을 세워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학문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 학식 맨날 나는 무식해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데 그렇지만 나는 무식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그분 밑에서 일을 하잖아요. 나는 무식하지만 나는 너희 최고의 엘리트들을 부리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업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가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임원들이 그렇게 엘리트 소리를 듣는 그 사람들이 반대를 그리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정주영 회장이 늘 이야기하는 새로운 도전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학교에서 배운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지금까지 본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회의를 하면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한대요.
회장님이 절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자료를 봐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반대를 그리 많이 하며 그때 회장이 딱 한마디 한대요. 어이, 하게는 해봤어? 이게 그거예요. 왜 너희들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부터 하느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물러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의 좌우명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해보기는 했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라고 하는 거의 자서전적인 책에도 보면 그런 어떤 자기의 정기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편견이 결국은 일을 시작도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당연히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면 시작도 안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실패로 연결시켜버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맞닥뜨린 한 분을 만나게 되죠. 바로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르칠 뻔했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의 생각을 바꾼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라의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의 이게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자신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는 단순하게 자기의 신앙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던 고넬료가 어느 날 이게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을 보시고 기억하셨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와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를 받습니다. 고넬료는요, 천사가 말한 것을 듣고 바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이제 그의 신하들이 욥바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욥바에서는요, 낮 12시 정도가 되어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은요, 아주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게는 그냥 각종 짐승들이 거기에 우글우글 하면서 그렇게 이 짐승들이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간이 낮 12시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시장할 때쯤이었어요. 이제 배가 고플 그때에 이 보자기 환상을 보니까 정말 놀랍고 배가 고픈데 갑자기 이게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좀 당황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뭐냐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을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는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보자기가 내려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가 뭐지 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그 보자기를 들여다봤을 때 각종 짐승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 들려오는 소리가 그것을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는 정말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는요, 정통 유대인이었거든요.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슨 음식이든지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함부로 먹지 않고 정해준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정한 음식은 먹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죠. 그래,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한 동물들은 잡아먹을 수 있고 부정한 동물들은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자기 몸을 더럽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 소리에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서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먹는 부분에서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들려오는 소리를 처음에는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음성이 들려오죠. 들려오는 그 음성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왜 판단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왜 네가 판단하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환상이 3번 있고 난 뒤에 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굉장한 어떤 영적 체험을 지금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묘한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상을 한 번이면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내가 자다가 그냥 개꿈 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보자기 이게 음성이 3번이나 들려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이 실랑이를 벌리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으니 베드로는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끝나고 난 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 시몬의 집을 찾아오게 되죠. 자신이 온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모시고 가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는 것도 민감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교제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거든요. 이방인과 접촉하면 내 몸 자체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교제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지금 베드로를 데리고 가고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요,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해 놓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긋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왔을 때에 이게 주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따라가도록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가이사랴에 간 베드로는요, 고넬료가 지난날 경험한 일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에 대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보자기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이 잡아먹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가 알게 됩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땔감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지금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 보여준 환상 이야기도 하고 그가 착하고 백성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모든 것을 보면서 이방인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예수님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
그렇게 모든 일을 다 전해주고 예수님은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베드로는요,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니까 바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게 되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전까지 유대인 자신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들이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같이 지금 이 고넬료를 비롯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같이 방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도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방인들에게도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이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하나님의 복음을 저해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편견이었죠. 세계의 모든 백성 중에 유일신을 믿는 자기 백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선민사상은요,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만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에게는요,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 영적인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기시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어떤 피를 나눔에 있어서 이 선민의식을 가져서 우리 피만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반가워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그런 편견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편견을 버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초대받았을 때에 약간 주저하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주저하기는 했지만 자신이 유대인이기에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그가 분명히 고민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베드로는요, 그 순간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 편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결국 이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정에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도 전에 이미 로마에 수많은 성도들이 생기잖아요. 수많은 성도들, 로마서가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로마는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사도들 가운데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이 거기에 흘러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측하죠.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요 로마에 있던 사람들도 와서 그것을 체험하고 돌아가서 복음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고넬료를 굉장히 주목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가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집이 되어서 이들이 다시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갔을 때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고넬료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저는 모든 게 어떤 게 정확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고넬료의 영향도 없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베드로가 버린 편견이 결국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집안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또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 안에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을 보면서 나의 주변에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도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제가 같이 있었던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10수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절대 안 믿고 예수 이름만 나오면 막 성질부터 내는 그러한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10수년 동안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예수 이름 꺼낼 때마다 성질을 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막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다가가는데 한 번도 긍정적으로 받아주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지쳐가지고 쉬고 있는데 어느 날 같은 교회에 다른 어떤 성도가 그분을 알아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이 교회 한번 가볼래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럴까? 이러면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막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제가 볼 때는요, 99%의 지분은 집사님에게 있어요. 집사님이 다 해가지고, 딱 한 번, 그거, 진짜, 딱 한 번만 더 찔렀으면 되는데, 그때 집사님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분이 찔러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천국 가면, 우리, 물론 마지막에 전도해서 데리고 모시고 오신 분에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 전까지 이렇게 쌓이도록 했던 집사님의 노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실 거라고 하면서 제가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다가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돼.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아니야 하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익을 때까지 익었는 거 아닌가 찔러본다고 막 이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한다잖아요. 고구마 익었는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 많이 없죠. 저도 어릴 때 집에 고구마 삶다 그러면 엄마가 찔러보는데도 꼭 나도 한번 찔러보고 싶어요. 왜?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왜 안 익냐고 하면서 막 푹푹 찔러가지고. 그래갖고 보면 어떤 고구마에는 구멍 10개씩 나 있고 제가 막 찔러 넣은 거예요. 여하튼 그 고구마 전도법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마음을 탁 닫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기한 사람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이렇게 전도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영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단념한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선민의식 같은 편견은 있지 않은지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이라고 하는 편견을 우리가 끼워야 합니다. 편견이 끼워지고 무너져야지만 복음이 흘러들어가요. 그리고 편견이 끼워지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편견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편견을 끼워야지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그래서 고넬료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선포된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버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